민수기 6장 3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라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한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강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언약과 축복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불러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더 잘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형편도 더 좋아질 것이고 우리의 심령은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더 뜨겁게, 주님을 향한 굶주림으로 더 갈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친밀함이 부어질 것이고 예수님의 그 친밀함이 계속해서 우리를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이끌어 갈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바라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것을 불러내는 열쇠입니다. 예, 주님 이 일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대슈바 집회를 이어가는데요. 주일도 마찬가지로 대슈바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대슈바 기간에는 토라포션 메시지를 나누지 않고 계속 대슈바 메시지를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나시린 DNA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나시린 DNA인데요. 자, 나시린이 뭐냐? 나시린을 알기 전에 먼저 교회가 뭐냐에 대해서 또 계속 알아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봅시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가 되려면 뭐 하라 그랬죠? 나를 자기 부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나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계속 이 메시지를 견고하게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는 나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뭐라 그랬어요? 우상이라 그랬어요. 이제 되네. 나는 이제 우상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소망이 있어요? 예수가 소망이에요. 이게 뭐 모르겠어요. 이게 세뇌가 되든 믿어지든 어떻게든 이걸 진리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돼요. 안 믿어져요?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어지게끔 만들어야 되고 동의되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 동의되지 않는 영역도 자기 부인해가지고 나는 소망이 없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드리는 축복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허망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은 허무가 있길 바라요. 나는 폭삭 망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완전히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망해버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부요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윤택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잘되기 시작하고 오늘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인간을 향해서 설명하는 것은 인간의 어디에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의 삶에 어디에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 삶에 진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가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소망, 예수가 진리 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길들 중에 많은 어떤 한 가지 길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려면 신학적 개념으로 아멘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한 나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아, 나는 소망이 없구나. 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느냐? 자기를 부인해서 예수만이 길로 삼게 하시려는 거예요. 왜 내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오늘 그 길로 가서는 하늘나라의 유업과 상급을 받을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온전히 나의 길이 돼야 되고 예수가 온전한 생명인데 자꾸 다른 모든 것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 길을 자꾸 막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나의 길로 받아들이고 제자도의 길을 걷겠다고 결정하고 그 길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탄한 대로가 열릴 거예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길이 열릴 거예요. 그 길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대로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교회는 오직 제자, 오직 십자가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자기 부인하면서 자꾸 내 안에 예수만 남기고 예수만 남기고 그것을 위한 날마다 복음의 선명한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복음이 선명해져야 돼요. 토라를 공부하면 복음이 선명해져요. 토라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쌓여지면 토라 공부하세요. 토라 공부에 마음을 들이세요. 주일날 토라를 나누지 않지만 여러분 날마다 토부를 공부하면서 주의 토라가 여러분의 길이 되게 하세요. 그 길 따라 가다 보면 예수 복음 만나게 되고 십자가의 도를 만나게 되고, 아, 이게 제자의 길이 결국엔 그 길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길이 이 한 가지 길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냐? 이탈한 거예요. 탈선한 거죠. 여러분,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이탈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불법이라 그래요. 이 땅에서는 딱지 끊는 걸로 끝나는데 하늘나라에서는 딱지 끊는 것을 안 끝나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태쇼바 40일 기도할 때에 영혼 육을 깨워가지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 그러면은 초대교회인데, 그죠? 근데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에 대한 어떤 모델링과 선망을 가지는 이유는 초대교회가 탁월한 교회여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어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들이 참 잔소리 많이 합니다.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 교회를 향한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콕 집어서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들이 진짜 많아요. 야, 너네 중에 그런 사람 있다며? 그 들어보면 누군지 다 알아요. 그 김지사인지 다 알아요. 예. 근데 바울 서신이나 뭐 사도들의 서신서에 보면, 야, 너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며? 야, 정신 차려야 돼. 야, 너네 장로 중에 그딴 짓 한다며? 야, 그 장로 정신 차려야 돼. 그런 설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안에. 그러면 이게 서신서를 읽고 있다 보면은 이게 초대교회가 과연 우리가 놓고 기도할 만한 그런 대상의 교회가 되는가 라는 의문이 생겨요. 왜? 선한 게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대교회 그러면서 초대교회를 회복하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초대교회 지금 우리에게 없는, 혹은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있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여김없이 뭐가 있었다? 복음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오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핍박을 기꺼이 받겠노라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생명을 기꺼이 주님 앞에, 제단 앞에 내어드리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쫓겨나게 되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회적인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 적어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과 결단, 흔히 말하는 이게 뭐예요? 대가 지불. 이게 제자도라 이 말입니다. 제자도, 예수의 제자도, 주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겠노라고 마음을 결정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면서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주님이 계속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초대교회를 회복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완벽주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들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 부족한 게 나아요. 조금 모자란 게 나아요. 탁월한 거 딱히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탁월한 맛에 취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뭐 겉으로는 막 샤라라 하는데 속으로는 막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조금은 문제가 있고, 조금은 모자라고, 조금은 어렵고 괴로운 게 나아요.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부족하니까 기도 더 하게 되고, 모자라니까 자랑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거룩하게 좀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자기 객관화를 좀 잘 해보세요.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메타인지를 높여주셔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 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이 명확한 믿음이 날마다 우리를 끌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의 길, 그거 앞에 자기의 생명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다른 길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길이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만 길이 있어요. 제자도의 길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은 세상과 교회, 세상과 신앙, 세상 즐거움과 하늘의 즐거움,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자꾸 양립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담대히 세상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버릴 수 있는 그 탁월한 초대교회의 제자도가 사실 좀 잘 보이지 않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예배 뜨거운 교회 가봐도 그게 자기만족으로 또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가 이렇게 뜨거우면 여러분, 그 예배 뜨거움을 가지고 자기 부인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길은 양립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은 2차선 도로 아니에요. 원웨이예요, 원웨이.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9장 19절에서 62절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따르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레디컬이에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건 인격적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가 유일한 길이 되고 예수님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 것도 주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가 전부가 되는 길이에요. 다른 뭔가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 생명을 드리는 거야.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그런데 그걸 뭐라고 취급하냐면은 내 가족을요, 주님은 손에 들고 있는 쟁기로 취급해요. 그게 진짜 중요하냐? 오늘 예수를 따르는 그게, 너는 그걸 쥐고서는 주를 따를 수 없고 그걸 쥐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런데 죽은 사람들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게 해라.
네가 생명을 따르고 영생을 따르기를 결정했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61절에서 나타나는 이런 고백이 없어야 돼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따르겠다는 거예요,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 지 뜻대로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가 맞는 말이잖아요.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원하는 길과 예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길과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로 내가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진 않아요, 이런 느낌이죠. 적어도 주님 이 정도는 좀 자유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의 유혹과 주를 따르는 길을 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제자도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예수 제자도 앞에서 가치가 없어지고 제자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고 오히려 내 삶의 모든 것이 제자도를 향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면은 내 삶을 위해서 신앙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엄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리처드 도킨슨처럼 그거 신앙이란 거 네 필요에 따라서 네가 만든 거야. 네 두려움에서 터져 나온 거야. 네가 어디에 비빌 언덕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리처드 도킨슨 얘기 들어보니까, 그 무신론자 말 들어보니까 그럴싸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럴싸하냐면요, 기독교인들이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내 삶에 필요한 뭔가를 위해서 예수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은요 성경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심각하게 망가져 있고 병들어 있는 신앙이에요. 삶의 중심, 인생 중심, 사람 중심,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 원수의 아주 놀라운 집요한 계략으로 넘어가서 마치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 그를 따랐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따랐냐?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주를 따른 게 아니었어요. 온전히 예수를 위해서 따랐고,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도 막판에 십자가 복음 앞에 딱 섰을 때에 결국에 또 십자가를 떠나버려요. 그 제자들도. 왜? 십자가가 자기가 원했던 그리스도의 표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십자가인데 하나님의 답은 십자가예요. 오늘 인생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 6,000년 역사를 이끌어오면서 인간이 소망이 있느냐? 없다란 말이에요. 토라를 줬는데도 이걸 소망 삼지 않고 이걸 우상화시키고, 토라를 전한데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과 자기 편리함을 위해서 쓰는데 거기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줘도 답이 안 나오니까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답을 찾으신 그 유일무이한 답이 뭐냐?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온전히 자기를 내어드리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세워놓고, 우리 인생에 세워놓고, 오늘 저 십자가가 너의 삶의 목적이고 너의 유일한 답이고 너의 유일한 길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따르려고 하면 나를 벗겨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다시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상처를 회복하시고, 오늘 그들을 살리셔서 다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그 길을 걷게 하셨고, 결국엔 그 길을 따라 또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인생을 갖다 바칠 수 있었고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었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죽도록 충성했는데 결과가 뭐냐? 왜 나는 항상 힘드냐? 나는 왜 항상 어렵냐?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냐?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죽도록 섬기고 아무리 죽도록 헌신해도 동기가 복음적이지 않으면, 동기가 십자가를 향하지 않으면 그런 엄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
허망함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망함이 아니라 자기가 쌓은 자기 우상의 허망함이에요. 그게 무엇을 위해서 노력했느냐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가 잘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딱 눌러버리니까 거기서부터 터져나오는 곡소리가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 섰던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들이었을 거예요. 내가 주를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주님이 죽으셔야 됐냐? 왜 실패가 결과냐? 내가 주를 따랐던 제자도의 그 길의 목표가 왜 실패냐? 근데 주님이 그 실패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다시 회복시키셔서 계속해서 그 실패처럼 보이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처럼 보일 수 있고, 예수 안에서 망하는 것이, 잘 안 풀리는 것이, 이 땅에서 많은 걸 못 누리는 것이 실패처럼 보일 수 있으나 주님은 그게 실패가 아니고 그 길만이 영생을 얻고 그 길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걸 자기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허망하게 무너졌는데 우리도 아마 어떠한 면에서는 군데군데마다 허망함이 올 거고 넘어짐이 올 거고, 오늘 제가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를 섬겼는데 해서 뭐 하나, 결과가 이럴 거면 해서 뭐 하나, 이런 어떤 허망함들이 올라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해서 뭐하나 하고 주를 떠났던 사람들을 외면하셨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요. 주님이 오셔서 다시 그 허망한 길로 나랑 같이 가자. 허망해 보이지만, 부질없어 보이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거기에 답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독려하시고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럴 때에 허망함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 허망함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를 불러서 주님 오셔서 나로 다시 그 길을 걷게 해주세요. 다시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게 해주세요. 제자도의 길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도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 안에 무리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어요. 무리로 모였으나 제자로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제자로 왔으나 무리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줄 몰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무리가 되지 않고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교회 안에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들을 다 부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물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건데, 오늘 우리가 무리가 되지 않고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사상과 신학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칫 요즘 현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머리가 크거든요. 대두라는 게 아니라 이게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유튜브만 봐도 뭐 시리즈별로 요즘에 교수님들의, 옛날 같으면 몇백만 원 주고 신학교 가야 되는 그런 강의들도 그냥 막 무료로 다 보급돼 있잖아요. 정보의 홍수고, 똑똑해지려면 얼마든지 똑똑해질 수 있고, 책도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 유튜브와 책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책 많이 있는 거 내가 많이 읽어봤거든요. 제가 거의 한 6,000권 가까이 읽어봤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결국에 남는 게 뭐였냐? 다 우상이더라고요. 책 너무 많이 읽지 마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책 너무 많이 읽지 마세요. 그거 다 우상돼요. 나 그게 내가 생존의 길인 줄 알고 죽어라 읽었는데, 그게 생존이 아니라 오히려 올무가 되고, 그 지식이 예수께로 못 넘어가게 만들고,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의지하게 만들더라고요. 지식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결국에 내 인생에 내가 또 주인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다고 제가 책을 안 읽는 건 아니지만은, 책을 읽지만은 그것을 내가 이제 주인 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정말 죽어라 많이 읽어보세요.
성경을 일단 죽어버렸어요. 그냥 확. 얼마나 멋있을까요? 왜 죽었습니까? 성경을 너무 많이 식음을 전폐하고 성경. 문제는 교회 안에 무리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게 무리가 뭐 말하냐면 예수의 신학과 예수의 사상에 동의하는, 이 말은 뭐냐면 머리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니까 이런 거죠. 나 예수님 알아, 나 복음서도 알고, 나 뭐 교회사도 알고, 나 뭐 히브리어도 좀 알고, 나 알아. 아는데 왜 그렇게 살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거는요 신학과 사상이지 그게 제자도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신학과 사상을 따른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그리스도의 삶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분이 가셨던 길이 뭐냐? 십자가의 도였고, 주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가는 게 제자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제자의 삶.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야 될 핵심은 뭐냐면 예수께서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다른 어떤 지식이나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사상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삶이 내 삶에 계속 남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걸음의 흔적을 밟는 길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돌이켜봤더니 거기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돼요. 삶을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예요. 예. 그걸 위해서 신학과 사상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걸 갖고 있다고 이게 없다면 그거는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사상이 좋았어요. 그분이 가르치는 설교가 너무 좋았고요, 그분이 메시지가 너무 놀라웠어요. 예수님은 설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저런 영적인 권위가, 저런 말씀이 자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막 줄구장창 나오는 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 따라가야겠다, 저걸 배워야겠다. 유대인들 안에는 이 신학과 사상이 곧 영생에 이른다라는 착각이 있었어요. 예. 토라를 알고 토라를 공부하는 것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보여준 게 뭐냐면 토라를 아는 게 아니라 토라를 알아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를 뭐로 가져간다? 영생, 생명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삶에서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책 쓰셨어요? 예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자들도 책을 그래 많이 쓰는데, 그죠? 제자들이 27권 썼는데요 비공식적으로 보면요 100권이 넘어요. 예, 진짜 많은 외경들과 위경들이 있거든요, 제자들이 쓴 책 중에. 근데 그 중에 믿을 만하다고 하는 게 27권인 거지 진짜 많은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승인 예수님은요 한 권도 안 썼어요. 랍빗인데 한 절도 쓰지 않았어요. 근데 뭘로 쓰셨어요? 자기의 인생으로 글을 쓰셨어요.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는 자는 누구나, 그 길을 걷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아요? 신학과 사상으로 알아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을 여러분이 같이 걸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해되고, 예수님의 사상이 이해되고, 영생이 이해되고, 영생을 받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시대 성도들은 뭔가 좀 꼬여 있어요. 머리로 알면 다 아는 줄 알아요. 삶으로 알아야 돼요. 삶으로 들여봐야 돼요.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를 안다, 예수의 사상을 안다, 신학을 안다, 그게 아무것도 쓸모없는 허망함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거기서 허무가 나오는 거예요. 허무가. 삶이 안 바뀌어 있는데 그 제자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합니까? 성경에서?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생각보다 구원의 길이 좁아요, 넓어요? 근데 처음부터 좁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넓은 줄 알고. 근데 예수님 처음부터 그랬죠. 영생으로 가는 길은 좁아요,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무슨 4차선 도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이상한 사상에 의해서 이 너무 구원의 그 안일함과 이 은혜의 안일함, 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구원이 저절로 주어지고 적당히 믿어도 뭐 구원 받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니고 영적 기도만 하면 구원 받는 줄 알고 예수의 신학과 사상에 동의만 되면 구원 받는 줄 아는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삶을 동의시켜야 되고 그 삶의 증거가 안 나타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 안 합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을 보니까 결국엔 요 무리들 있죠, 요 무리들은 뭘 하냐? 예수를 떠나요. 무리들은 예수를 떠나요.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었대. 비공식적으로 짓게 된 사람들 적어도 4만 명, 5만 명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 5만 명 중에 몇 명이 남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예수님대로, 예수님 방식으로 목회하면요, 교회 망해요. 5만 명 모아놓고 한 방에 12명 남기고 회사를 시켜야 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별한 일들을 하는 건 맞아요. 대형 교회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리들만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거 다 해산당할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미혹과 그 핍박과 고난 앞에 저항할 줄 모르는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길을 그 삶으로 살아내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주님이 다 떠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안 떠납니까? 제자들은요, 끝까지 순교함으로 주를 따릅니다.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제자들이, 이 제자도의 길을 가는 제자들이 모인 모임이 뭐냐?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모인 걸 교회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모인 걸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제자도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에 주님이 뭘 허락하셨냐면은, 이게 엄청나게 급진적인 무리들이잖아요. 극단적인 무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뭘 주셨냐? 음부를 이기는 권세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뭘 두셨냐? 묶고 푸는 권세를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에클레시아에, 어떤 에클레시아에? 제자도를 따르는 에클레시아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요. 제자들의 기도와 제자도를 걷는 사람들의 예배 가운데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경험했던 건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생들이 그 방학이 되면은 단기 선교를 가요.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저희 대학 다닐 때는 YM이 캠퍼스에서 진짜 부흥했던 시기였어요. 2002년도 때인데, YM이, 그러니까 뭐 YM이 왜 신학교에서 부흥한지 모르겠어요. 일반 학교에서 부흥해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그 제 주변에도 YM 친구들이 많았고, 우리 와이프도 YM이었는데, 근데 방학이 되고, 저는 YM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학 때 이제 그냥 교회만 다니고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뭐 우리 와이프나 우리 친구들은요,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거예요. 근데 단기 선교 가지고 단기 선교 보고를 하겠다고 막 이제 채플 시간에 보고를 하는데요, 기가 막힌 사진을 막 띄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막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그 무슨 제3세계 어디 갔던 것 같은데, 배가 이만히 나와 있는 애가 있어요. 복수가 차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막 손 놓고 기도하는 게 막 찍었어요. 기도하고 끝났는데 배가 이만히 들어갔어요. 막 바닥에 그 양수가 흘러나와서 막 흥건하고 막. 안진뱅이가 있어. 사진 찍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이, 이 기적의 일들이, 신유의 일들이 막 불의 뜻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아픈 사람들한테 기도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국에는 안 일어납니까? 왜 선교지에는 일어나냐?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뭐 표적의 은사부터 시작해서 선교적 방향성부터 시작해서 많은 게 있지만,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선교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에 대한 기초를 갖고 있냐면 제자도예요. 선교는 제자도가 아니고서 못 가잖아요. 그렇죠? 단기 선교가 됐든 장기 선교가 됐든 뭐가 됐든 선교는 제자도라고 하는 희생과 값지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가는 그 마인드로 교회를 다니면, 선교사들이 선교 떠나는 그 심령으로, 그 마음의 자세, 애티튜드로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도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기대가 일어납니다. 한국에서도 병원 안 가도 복수가 터져 나오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예수께 헌신하겠다는 제자도의 헌신과 갑치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약해졌냐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길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주일에는 오직 주일 교회 가는 길밖에 없어 보이지만, 예배 끝나고 갈 때는 수만 가지 길들이 있어요. 마트로 가는 길, 집으로 가는 길, 영화관으로 가는 길, 직장으로 가는 길, 많은 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을 다 압축을 해가지고요, 예수의 제자도로 모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딴 길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예수의 도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다닌 게 아니라 예수 영광을 위해서 직장 다녀보고, 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마트로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트도 가보고, 오늘 내가 내 인생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해보고, 제자도가 목표가 돼서 삶을 경영해 보는 겁니다. 모든 길을요, 제자도의 길로 압축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때문이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이다.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돈을 벌고 내가 부여하게 되어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길을 따름에 있어서 결과가 어떻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그게 제자도의 길이고, 오늘 이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주님이 강력한 음부를 이기는 권세와 묶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제자도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여러분 삶을 기경해야 됩니다. 살아가던 삶의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제가 예전에 가르친 적이 있는데,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다 가르쳤거든요. 끝까지 문답을. 그런데 다 까먹었어요. 그 배웠던 우리 현지 전사님이나 라일이나 뭐 다 배웠었거든요.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요. 제 1번 문제, 제 1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어디에도, 성경 어느 구절에도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설교는 현대 시대와 현대 우리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목사님은 너무 이 세상을 이해 못하고 사람들을, 성도들의 그 힘든 삶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제자도라고 하는 이 길이 현대시대와 동떨어진 개념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암만 생각해봐도 제자도가 현 시대와 동떨어진 게 아니라 현대 성도들의 마음가짐과 동떨어진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1세기 교회는 지금보다
더 환난이 많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은 핍박이 있었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제자도를 감수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됐고, 부요함을 포기해야 됐고,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제자도를 살아간다는 게.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무 등따시고 배불러가지고 마음가짐이 흐트러진 겁니다. 진짜 복음이 여러분을 죽음에서 살린 거라고 믿는다면, 정말 생명을 주신 게 복음이라고 믿는다면, 그 복음의 생명을 다시 드리는 게, 영생의 비밀을 진짜 깨달았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가치없이 여기는 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영원히 우리 안에 있고 영생이 나의 것이라면 이 생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와 동떨어진 개념이 복음이 아니라 지금 심각한 우리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를 보면, 초대교회 시대를 보면은 많은 로마 정권과 정부,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를 로마 정권이 왜 핍박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교회를 왜 핍박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왜 핍박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핍박할 때 그 동기가 뭡니까? 예? 누군가를 핍박할 때 동기가 뭐예요? 양집사. 누군가를 핍박할 때 동기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고 있지만은 자세히 보세요. 정부가 교회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다스리던 정부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교회가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로마 정부가 교회를 두려워한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죠. 교회를 왜 두려워했을까요? 제자도의 길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저 길로 산다면, 계속해서 교회가 저 길로 살고 많은 사람들을 저 길로 들어서게 한다면 뭐가 의미 없어지냐? 정부가 의미 없어져요. 왜? 복음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복음. 새로운 나라가 그들 안에 임한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삶이 풀어졌고, 새로운 가치가 주어졌고, 새로운 방향성이 주어졌는데, 현재의 나라를, 현 시대를 유지하려고 했던 권력자들이 봤을 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뭐냐? 교회인 겁니다. 왜? 이들은, 초대교회는 말만 하는 존재들이 아니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각과 사상과 신학이 동의하는 존재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삶을 그리스도 앞에 드렸고, 실제로 핍박과 생명의 그 두려움, 생명 위협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신실함으로 복음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요. 환난과 핍박 속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보통 한 절 부르면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실력이 많이 줄었네요, 스태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내했던 이유,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지마, 하지마, 그렇게 살지마, 그렇게 살지마. 그래서 막 온갖 미혹과 온갖 유혹과 달래도 보고 때려도 보고 죽여도 보고 살려도 보고. 그런데도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길을 정했거든요. 길을 정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나요?
아니요, 세상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저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와, 세상이 교회를 엄청 조롱하는구나. 원수가 교회를 조롱하는 시대, 복음이 조롱받는 시대, 생명 걸고 예수 믿는 게 조롱받고, 내 삶을 내려놓고 주를 따르는 것을 조롱받기 시작하고, 교회 중심, 예수 중심, 신앙 중심, 기도와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게 조롱받아요. 심지어 세상으로서부터만 조롱받는 게 아니라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도 그 삶을 조롱받아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복음의 길이 조롱받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교회를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나요? 안 두려워합니다. 저는 그게 가장 짜증납니다. 세상이 마땅히 가장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교회인데, 세상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존재 자체가 교회인데 만만하게 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적인 기준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접목시키고 있어서 그래요. 제자도의 가치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너무나 다양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한 길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길이 있어요. 다시 원웨이로 만들어야 돼요. 적어도 하울람 성도들, 하울람 네트워크가 미디어와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의 10년 가운데라도 오직 예수의 길만이 남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그 가치를 회복하면 교회는, 세상은 교회를 다시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다시 교회 안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주어질 것이고, 성도들의 기도 안에 묶어 푸는 권세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이상 조롱받지 않을 거고,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냐라고 말이 성도들 입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우습게 여겨지면 기도 안 하고 다른 거 합니까? 다시 그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믿었던 건 기도입니다. 세상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기도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거짓의 모든 것은 무너졌었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원수의 실제적인 권세들은 물러갔었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 나라 일들을 실제로 풀어줬고,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 나라 차원의 일들이 교회 안에 가득히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제자도를 정리하면 이게 서론. 그래서 오늘 설교가 제자도가 아니라 뭐였어요? 제목이 나시린 DNA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제가 계속 설명했던 이 제자도를 고대 근동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나시린 서원이라고 불렀다니까요. 나시린. 그래서 나시린들이 주어졌던 규율들이 있거든요. 나시린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제자도의 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제가 느낀 바는 에클레시아는 나시린들의 집단입니다. 무리들이 아니라 나시린 서원과 서약을 한 사람들의 집단이 교회입니다. 이 말인즉슨 무리로 왔지만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자라면서 결국엔 뭐에 대한 서원이 있어야 된다? 나시린의 삶에 대한 서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에는 성장도가 다 다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을 기다려 줄 거고, 교회는 여러분을 양육할 거고, 교회는 여러분을 훈련시킬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성이 나시린 DNA를 장착하고 제자도의 길을 걷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그게 안 될 뿐이지 되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나시린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더 높은 강도의 경건과 하나님 나라 일들을 훈련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들은요, 훈련생들이에요. 서원한 사람들이에요. 더 강력한 서원을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합법적인 쾌락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나시린들이고, 그 나시린들은 구속사 가운데 항상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들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시린들을 뭐라 불러요?
키맨이라 그래요. 키맨, 열쇠를 가진 자. 성경에도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 예수님의 선포가 나오는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늘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 바로 키맨들이고, 그 키맨들이 나시린들이고, 나시린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인생을 소원해서 그 제자도의 길을 걸을 때 그 인생 자체가 열쇠가 됐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인생 자체가 메시지가 되고 복음이 되고 열쇠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시린의 무엇을 장착하고 나시린 DNA라는 게 뭐냐라고 볼 때, 나시린은 총 3가지의 서약이 있어요. 총 3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자. 자, 포도주는 첫 번째 포도주는 뭘 상징하냐면은 성경 안에 기록된 합법적인 쾌락이에요. 합법적인 쾌락. 나시린들은 땅의 쾌락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시린들은 더 궁극적인 하늘의 쾌락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로 선택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이 땅의 쾌락을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뭐까지도 거부하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도 되는 합법적인 쾌락까지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포도주로 하는 거예요. 포도주.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하도 술귀신 그러면서 술 처먹으면 혼난다 막 그러니까 술은 먹는 게 아니라 처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우리 성도들 막 술 마시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술은 처먹는 거야, 먹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술이라고 하는 문제가요, 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먹으면 안 되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군데군데에 술 마시는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도 술을 만들어 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첫 번째 요한복음에 나온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양조업자로서 그 목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술 마시지 말라고 막 설교해 놓으면 약간의 그 누림과 이 땅의 쾌락을 누렸던 분들이요, 예수님도 술 만드셨잖아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 술을 단순하게 마시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개념이요, 그렇게 간단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 포도주가 술이 뭐냐면 합법적인 쾌락이에요. 합법적 쾌락.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술은 취하지 말라 그랬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시작.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또 술은 취하지만 않으면 된대. 그래서 식사 후에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와인 한 잔 짠 하는 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안 취했으니까. 난 멀쩡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좀 당황스러워. 이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답을 찾았어요. 자, 성경적으로 술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은 술 마셔도 됩니다. 무리들은 술 마셔도 돼요. 나는 무리로 살 거야, 술 마셔도 됩니다. 근데 제자도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 제자도가 아까 나시린이라 그랬죠. 나시린들은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 열매도 먹어서도 안 되고 씨도 먹어서도 안 되고 껍질도 먹어서도 안 되고 극단적 경건과 극단적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어머, 저 집사님은 교회 다니면서 술을 마셔요. 회식 때 술을 마셔요. 무리라서 그래요. 무리들은 술 처마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라면 드시지 마세요. 저항하세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나시린이 되고 싶다면 이 땅에 합법적으로 내가 누려도 되는 그 즐거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합법적 즐거움. 근데 그것조차도 내려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어떤 기간을 정해서 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 금식을 하고, 저처럼 뭐 콜라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콜라 금식을 하고,
여러분 콜라도 끊으세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서 콜라 끊으란 말이 나올 줄이야. 신방 필수 품목이었는데 제가 지금 콜라 안 마신 지 한 6개월 돼 가는데 이게 즐거움이거든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레디컬이 있으면 적당히 괜찮은 합법적 즐거움을요, 거기에 의존하거나 거기에 너무 마음껏 누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 괜찮을 수 있죠. 저도 인정해요. 술 취하지 않은 정도로 마시는 거 뭐 괜찮을 수 있겠죠. 성경에 좋게 돼 있으니까. 근데 나시린 서약을 보고 또 잠언 말씀인가 어디에 보면은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또 왜냐하면 그 뭐 독사가 쏘는 독과 같다 막 이런 게 있어요. 술 마시지 말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늘의 포도주. 나시린은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포도주를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즐거움과 하늘에 속한 포도주를 탐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를 빚고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주님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안 드시고 계세요. 우리를 다시 만난 그날에 그 만찬을 먹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는 주를 기다림으로 그걸 먹지만은 주님은 그것조차 거부하고 계세요. 드셔도 되거든요. 안 드신대요. 여러분과 먹으려고. 그래서 지금 2000년 묵은 와인이 주의 보좌 앞에 준비되어 있어요. 취하더라도 거기에서 취하세요. 드시더라도 거기 가서 드십시오. 예수와 함께 주님의 구속의 잔을 누리시고 주님의 축복의 잔을 누리고 주님의 재림의 잔을 누리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자는 안 마십니다. 무리는 마십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합법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합법적인 쾌락을 거부하고 하늘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온전히 옮긴 사람들. 그래서 나시린은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 열매도 씨앗도 껍질도 먹지 않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DNA가 뭐냐면은 죽은 사람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시체죠. 시체를 만지지 마라. 자,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 시체는요, 히브리어로 네페시라 그래요. 네페시. 네페시는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혼의 생명이요. 혼의 생명. 혼의 생명. 그리고 시체란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혼은 방향성이다 그랬어요. 내 인생을 생명으로 가져갈 거냐 시체로 가져갈 거냐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죽은 사람을요, 네페시, 혼이라고 했어요. 혼. 그러니까 나시린은 뭘 만지지 마라? 혼을 만지지 마라. 이 말 혼을 만지지 말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혼의 작용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혼적 작용으로, 혼의 원리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혼은 뭐예요? 지, 정, 의예요. 지정이. 결국에는 나시린은 어떻게 살려냐면은 자기 지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자기 감정으로 살아서 안 되고, 의인은 뭐예요? 자기 판단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건데 결국에는 뭘 말하면 전적 자기 부인. 전적 자기 부인. 그게 나시린이에요. 내 지식, 내 감정, 내 판단이 아니라. 그럼 뭘로 사냐?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고 예수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영의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혼의 작용을 멈추고 영적 작용으로, 영적 이해로, 영으로 보고 영으로 판단하고,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훈련되어져서 나시린, 자기가 전적으로 부인되는 제자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DNA인데요. 세 번째 DNA가 뭐냐면은 자기 머리를 삭도를 대서 안 된다. 이게 뭐냐면 머리를, 긴 머리를 가져야 된다. 이게 긴 머리.
머리를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은요 머리가 길어요. 남자인데도 머리가 길고 머리를 안 잘라요. 머리를 나시린 때는. 우리 창조가 레위인하고 하는데 머리를 길렀는데 나시린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영어로 보면 거룩한 나시린의 표고 육어로 보면은 그지 깽깽이 같은데 그런데 제가 자꾸 영어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요새 보니까 이제 머리 풀어헤치고 이렇게 예배하니까 뭔가 좀 느낌이 오긴 하던데, 아무튼 머리가 긴 것이 나시린의 표징 중에 하나예요. 나시린의 이 머리가 긴 나시린에 대한 성경 구절이요, 제가 또 의외의 곳에서 이걸 찾았는데 사사기 5장 2절 말씀이에요. 사사기 5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사사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사사기 5장은요 뭐에 대한 메시지냐면은 드보라 사사의 시대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자, 드보라 사사 시대 때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이 시대는 가나안 장군 중에 시스라라고 하는 그 장군이 있었어요. 군대 장관인데 시스라. 근데 이 양반이요 굉장히 탁월한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군대도 탁월했고 용맹하고 전술도 탁월하고, 그래서 이 시스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그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냐? 사사 드보라를 세운 겁니다. 가장 탁월한 맹장수 앞에 여선지자를 세웠어요. 여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 드보라가 나가서 전쟁했냐? 아니에요. 드보라는 뭐하냐? 선지자라니까요. 예언을 받았어요. 예언을 받아서 예언대로 전쟁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으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스라가 이제 야엘의 아내인, 야엘인가? 헤벨의 아내인 야엘, 그러니까 헤벨의 아내인 야엘에게 시스라가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이냐면은 그 잘 때에 이제 말뚝이랑 망치 들고 가가지고 정수리를 때려가지고 한 방에 보내버려요. 이게 이제 유대 여인들의, 중동 여인들의 권세죠. 텐트는 여자가 치는 겁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그러니까 캠핑 때 여자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여인의 미의 상징 중에 하나가 강거나 팔뚝이에요. 근데 진짜 망치질 하는 게 여인들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들고 이제 그걸로 딱 죽여서 시스라가 이제 가나안의 가장 이스라엘의 원수 장관이 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장 강력했던 원수의 장관을 이기기 위해서 여선지를 보내주시고, 결국엔 장군을 죽인 게 또 여자예요. 신부의 영이에요. 신부의 영. 신부의 영성이 마지막 시대에 뭘 이겨요? 원수의 머리를 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보라가 전쟁에서 시스라가 죽으니까 사사기 5장에서 찬양을 부르는, 예언적인 찬양을 불러요. 신나게 백성들과 함께. 그러면서 터져나온 찬양의 첫 소절이 이 소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그런데 여기서 영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영솔이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영솔자. 영솔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어로 긴 머리를 가진 자 뜻이에요. 긴 머리를 가진 자. 그리고 영솔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영솔하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머리를 풀어 헤치다는 거예요. 머리를 풀다. 긴 장발 휘날리며 그렇게 나가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사사시대 때 드보라의 예언을 받아서 나가서 전쟁했던 장군들이에요. 그들을 영솔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들이 다 뭐예요? 긴 머리를 가진 자. 이 양반들 다 누구예요? 나시린이에요. 나시린들이 드보라의 신탁을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었어요. 자, 마지막 때의 전쟁에서 누가 원수와 싸워서 이기고 누가 원수의 군대를 밀어냅니까? 나시린들이에요.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서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도의 길을 걷고 이 땅의 합법적인 쾌락을 취하지 않고 오늘 자기 인생을 나시린의 삶으로 내어드리면서 내가 이 길을 걷겠다, 나는 나시린이다,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영솔자들이고 영솔했다라는 거예요. 그 영솔했더니 뭐가 됐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영설자, 이걸 뭐로 이해하냐면 제자도의 삶을 영과 육으로 동시에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제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머리를 길렀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앞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저 머리 긴 남자들을 볼 때마다 저들은 나시린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나시린들이 지나갈 때마다 저들은 나시린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자기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과 예수의 그 모습을 가져서 내 안에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내 육체의 어떤 모습에서 드러내서 나는 예수께 온전히 매인자라고 삶 속에서 선포하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나시린의 세 번째 조건이 뭡니까? 삶을 주님 앞에 증거로 드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거기에 많이 속아요. 마음이면 충분하다.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서 온전해지냐? 삶에서 열매로 드러날 때. 삶에서 열매로 드러날 때. 예수님이 그런 비유하죠. 주님이 알곡을 심어놨지만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려요. 근데 요게요, 둘이, 여러분,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되게 시골 소년 같이 보이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방학이 되면 농번기 방학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가서 논에서 농약 치고, 그 호스, 할아버지가 농약 치고 호스 막 그 길로 대주고, 그거 제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나락 다 엎어져요. 막 대주고, 그걸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예. 그 보면은 진짜 똑같이 나락 맞죠? 나락. 예. 나락이라 그러는데, 쌀을 심으면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 순이, 그걸 나락이라 그래요. 나락이 이렇게 크면 그 나락과 함께 같이 그 쭉정이, 가라지 같은 게 진짜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보면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쭉쭉쭉 솟아만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게 나락인지 아니면은 잡초인지를 알 수 있냐면, 다 자라보면 나락은 이제 벼 모양으로 가지고 머리를 숙이기 시작하고, 이 가라지는요, 희한한 게 있어요. 대가리를 쫙 들고 있어요. 겸손해지지 않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그 옆에 나 있는 그 약간 뭐 이상한 그게 있어요. 강아지 풀도 아니고 뭔 것이 있어요. 근데 걔는 머리를 뾰족히 이렇게 들고 있어요. 막 하늘 찌르겠다고 교만이 뾰족하게. 그게 가라지예요. 그때 이제 커봐야 이게 나락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있으니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컸을 때는 함부로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삶의 열매가 필요하다. 삶으로 그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 이 이유를 이걸로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 예수의 길을 걷는 제자인지 아닌지는 마음가짐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그 마음가짐이 있다면 여러분 삶에 반드시 열매는 맺혀요. 열매 없는 신앙은 없거든요. 열매가 드러나 봐야 돼요. 내 삶에서 그 흔적이 드러나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세상적인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 열매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을 때는요, 이 새싹 속에 감추어져 있을 때는요, 아무도 몰라요. 뭐 진짜 전문가는 알겠는데 그건 주님이 아시는 거고. 무엇으로 알 수 있다? 내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 여러분 삶의 증거가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긴 머리예요. 삶의 증거. 주를 위해서 나는 결단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저분해 보였겠어요. 이스라엘 여인들도 눈이 있는데 그렇게 지저분하게 머리 길러가지고 풀어헤친 남자를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머리카락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시린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나시린의 DNA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나시린의 급진적인 삶은 자칫 바리새인적인 율법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칫 이 삶을 사는 우리가 바리새인적으로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뭐냐? 자기를 자꾸 보지 않고 남을 보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쟤는 왜 안 하지? 어머, 저 사람 저거 안 하네. 저 무리다, 무리. 쟤는 무리다. 쟤는 제자다. 그게 왕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 제자들은 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통과할 때에 나시린의 영성을 가지고 끝까지 순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이후에 친밀함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나시린의 영성으로 살아도 오늘 내 안에 교만함이나 내 안에 어떤 판단이 올라오지 않고 여전히 그 불로 나를 순전하게 만드는 그 친밀함의 불.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계속해서 제자도의 삶과 나시린의 삶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결국엔 우리에게는 제자도라고 하는 그 한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나시린 집단이고 교회는 제자도를 훈련시키는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음보를 이기는 권세를 주님이 허락하셨고 하늘의 것을 묻고 푸는 권세를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도의 길을 걷는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자도와 나시린을 향한 주님의 도전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